신명기 1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귀한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신앙이 좋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일까요? 가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는가라고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활동이 열심히 합니다. 가끔 신천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버스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인데도 위에 흰 옷과 아래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버스에 많이 탔다가 그 교회 앞에서 내리는 것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들만의 성경을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천도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헌금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르게 가지도록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만연된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나타낸 것이 본문 4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처럼 행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지 우상 그 자체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도 배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 또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들은 큰 산, 작은 산, 또 푸른 나무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 두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제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을 보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종종 나옵니다. 매일 새벽 맑고 깨끗한 물, 정한수라고 하죠. 이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빕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자식이 잘 되도록, 가족이 아무 무탈 없이 평안하도록 그렇게 빕니다. 또는 절을 찾아가서 무슨 100일 기도도 합니다. 탑을 돌면서 탑돌이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을 타지 않도록 부적을 붙이고 또 마음과 언행의 심사를 조심하고 단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 과연 누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일까요?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대상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이 정도 정성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내가 이 정도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셔야만 한다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을 기울였으니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많이 헌금하고 전도도 많이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내 자식이 잘 되게 하지 않는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목표하는 대학에 자식이 못 가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뭔가 안 되면 자기가 정성을 정말 다 했는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에 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만들어서 두었던 큰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자신들이 편리하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심을 고양시켜줄 만한 인위적인 목적을 반영한 장소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또는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드리는 사람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막도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다가 멈추는 곳에 그곳에 성막을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는 실로의 성막을 두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이 살아갈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그 정복이 다 끝나기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함께 싸웠습니다.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자 요단강 동쪽 자신들의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요단강 동편에 그 언덕에 큰 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실이 다른 지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지파들이 크게 분노해서 싸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 외에 제사할 단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먼 곳에 있더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처럼 중요했는데 바로 이것을 거역한 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그것을 막으려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다가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그 성전도 또한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한 곳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즉 지상에 있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참된 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는 성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제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장소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곧 성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소나 양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도 같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이 곧 제사에서 드려지는 소나 양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에 따라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자세하게 율법에 정하신 것입니다. 알아서 너희들이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합당한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항상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교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를 누리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와 종과 레위 자손도 함께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레인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그들의 피로도 채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실 때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소나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소나 양의 피만 드리면서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의 위험에 직면해서 다급해서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남녀노소 그들의 딸린 모든 짐승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소나 양 중에서 좋은 것을 사울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집과 일터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순종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와 형식적인 찬송을 입술로만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